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이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로 꼽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을 부활절보다 아마 더 크게 여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안 쉬는데 성탄절을 쉬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성탄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명절, 휴일, 뭐 서로 연인들끼리 만나고 선물 교환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냥 절기로, 명절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특별히 우리 창세기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실은 이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져야 되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런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인 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시대마다 되새기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키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탄절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룬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그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중요한 절기이긴 합니다만은, 성탄절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부활절은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날이니까, 결정적으로 이 부활절이 어쩌면 성탄절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부활주의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하고 세지만, 매주 일요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에요. 왜? 원래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쉬는 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새 창조. 그래서 이 새 창조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이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날에 오시면 그 모든 새 창조가 끝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다 이제 천국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안식일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안식을 바라보며 쉬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다시 마지막 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안식하는 날이, 그래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날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매 주마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따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지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어떤 부활의 의미,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봤던 게 뭐냐면, 첫 아담이 실패한 사역을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담이 실패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리고 뒤에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로마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하나하나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회복하셨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삶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내시는 분이 성자이신,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을 그때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번씩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또 아니면 또 홀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를 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을 나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가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을 할 수 있냐면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잘 자세히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놀려서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아니다.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메신저일 뿐, 사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타나시는데 그 경배를 받고 또 제사를 또 그 앞에서 드릴 때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그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을 때, 또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럴 때 보통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든 하나님은 이위인 성자 하나님일 거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질 때는 항상 이위 성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요, 영원히 인간의 몸과 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진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또한 완전한 신성으로 그 인성과 함께 가진 그 상태로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예수님 위에 아버지 계속 위에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그 마지막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조상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 위에는 아담이라 해놓고 사실은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만드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냥 여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아담은 분명히 신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때는 마치 뭐와 같냐면, 저를 김혁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김혁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우는 모든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분,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사람 아담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였고, 두 번째로는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전을 지켰던 제사장이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퍼뜨리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삼중 직분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임무와 사역이 본래 인간에게 의도되었던 것임을 의미한다.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도록 창조되었으며 이 직분들에 맞게 지식과 깨달음,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더 낮은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담과 같이 또 아담과 같은 아담보다 훨씬 더 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삼중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는데, 먼저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세 모든 부분에서 다 이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삶에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킨 것은 대표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자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무척 배가 고프고 지쳐있던 그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돌로 뭘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배고프냐? 야, 배고프면 너 능력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유혹한 것처럼. 안 따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따먹으라 그래. 근데 그 따먹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따먹을 이유도 없고 따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맛있게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먹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 아담을 유혹할 때도 사탄은 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런데 이 예수님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서도 먹어라. 똑같이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이 사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순종하기에 순종하시는 걸 택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 야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야 먹어, 너 이거 배고프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먹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서 나 할 수 있지.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사단의 말을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되돌려야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 나 못할 거 없지, 할 수 있어 하면서 딱 그렇게 사탄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또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 이 첫째 아담을 유혹할 때는 이걸 먹으면 굉장히 막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도록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택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아담의 그 실패를 완전히 되돌리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또 두 번째 사탄이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사탄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성전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이거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지 않냐? 또 이 손과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 이 두 번째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딱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떨어져도 나는 다치지 않아.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진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는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사자들을 명하여 손을 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이 내가 지금 당장 몸으로 시험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진짜 그러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담도 거기서 사실 넘어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에 약간 의심이 들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죠. 시험 한번 해볼까? 진짜 죽나 안 죽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불신앙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세 번째로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을 봐라. 이 모든 영광을 네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째 사람 아담은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혹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고 싶어서 이 사탄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영광을 내가 갖고 싶다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원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사단의 세 번의 시험이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그런 말씀으로의 어떤 물리치는 것이 아담이 실패한 부분을 조목조목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던 부분을 조목조목 다 예수님이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삶 가운데서 아담이 했던 모든 것들을 실패를 되돌려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둘째 아담이 정말 첫째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또한 이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이제 둘 다 있는데, 먼저 죽음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에 마땅한 보응인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또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죽음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죽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되돌리려면 죽음을 먼저 깨뜨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 깨뜨려지면 그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죄가 없어지면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되돌리는 거죠. 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아담의 실패를 갚으시는 면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두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죄값이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죄값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적해 놓고 예수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완전히 되돌리려면 이 그동안의 모든 죄값을,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그 모든 후손들이 지은 죄를 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값이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동안 모든 지은 그 사람들,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이 모든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죄값이 갚아질 것이 아니야.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분, 죄가 없는 특별한 분, 그 죽음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우주보다 큰 그런 분이 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어야만 그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을 다 지고도 남을 만한 가치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죽는 것으로 마이너스 됐던 것을 0으로 갚으면 0이 되는 거거든. 그 죄값은 다 치러져.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의로운 그런 자로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왜? 의를 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죄를 되돌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순종을 평생 동안 하신 그 완전하신 순종을 능동순종이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수동순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열심을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능동적인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갚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면 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그들에게 완전한 의를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율법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더 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의를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셨냐?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모든 그 실패를 다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능동순종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수동순종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런 능동순종, 완전하신 순종도 우리의 순종이 돼서 우리가 완전한 죄값도 다 치르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그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 죄값을 갚고 오히려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의 전가를 반대로 돌려서 예수님이 의를 전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그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거고요.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도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망부터 깨뜨려야 돼요. 순서적으로. 불순종, 죄,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깨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망을 깨뜨립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그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것을 깨뜨리는 거에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도 또한 죄 문제도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인 작용이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듯이. 그러면 사망을 예수님이 해결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죄 문제도 해결이 돼.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죄도 없고 의만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예수님 자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죄도 없어지고 다시 아담의 불순종도 순종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그 아담에게 주어질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고 영생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가 깨지고 죽음이 깨지고 죄가 깨지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아담에게 허락되었으나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아담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담이 그 사명을 이룰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사람들을 이 땅의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요.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돕는 배필인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세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사람들을 땅끝까지 만들어가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상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통치 명령 또는 문화 명령, 그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갱신하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담이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이 명령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로 함께 이 영생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이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되돌려서 우리를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다시 이어가게 하셨구나. 바로 그러한 신부가 우리 교회구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명령을 완전히 완수할 그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에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또 주님을 기다리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